여러분, 주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방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손과 발이 몸에 붙어 있는 그런 개념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주님과 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죠. 그게 바로 또한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 다시 말해서 주 안에 산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욕심,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인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그의 편지에서 164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곳에 집중을 했어요. 다른 것은 무너져도 깨져도 상관이 없고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 우리 크리스찬의 본질인 주 안에서 있어야 하고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호흡하고 주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크리스찬 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주 안에서 생각해야 되고 주 안에서 호흡해야 되고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어지는 이 말씀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주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아니, 내가 지금 주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는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환경을 바꾸면 행복해지고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좀 더 좋은 환경을 찾아다닙니다.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좋은 환경, 심지어는 좀 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죠. 다시 말해서 외부적인 환경을 바꾸어서 내 마음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물론 새 옷을 입고요, 이 집안의 가구를 바꾸기만 해도, 리마델링을 하기만 해도요, 기분이요 좋아질 수 있고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환경을 통해서 바뀌는 마음은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바뀌는
그 마음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는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돈 생기면 기뻐하다가 없어지면 슬퍼지고요, 건강하면 기뻐지다가 건강 잃을 때가 되면 또 슬퍼지고, 명예가 있으면 기뻐지다가 또 명예가 없어지면 슬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지만, 주 안에서의 기쁨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고, 욕구를 충족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어떤 조건과 환경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은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환경 보세요. 그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도 없는 글을 막 지금 억지로 써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고, 우리에게 지금 그 기쁨을 갖고 있으라, 그것이 주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빌립보 성도들과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크리스찬의 기쁨은, 우리 크리스찬의 기쁨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세상적인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주신 것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좀 시리어스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일부는 이쪽에 아멘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은 이쪽이 많이 하시네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셨고, 여러분과 저는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영혼이 구원받을 때 가장 기뻐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으므로? 기뻐하셨으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기쁨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기쁨, 주 안에 있는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그러면 어때야 됩니까?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세상을 향하여 기쁨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이에요. 제가 어디에 강조했는지 아시죠? 우리가 주 안에 살 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용의 의미가 뭐지않은 거예요. 관용은요,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 너그럽게 하는 건요, 정말 쉬워요. 식은 죽 먹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만 관용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본문에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스토막이 모든 음식물을 받아들일 때 쓰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에요.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화하기 힘든 음식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음식물을 소화하면 내 몸에 유익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음식물을 소화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죠? 그때 우리는요, 소화시키려고 힘쓰고, 그리고 또한 소화시켜서 어떻게 살아도 건강을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일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관용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 건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관용이 없고 그래서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개 그냥 끄덕끄덕 하셔도 돼요. 혹시 여러분의 영적인 우의장에 아직 소화가 되지 않는 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분이든지 여러분 좀 떨어져 있는 분이든지 여러분 그 사람을 하루속히 빨리 받아들이고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소화한 만큼 내 신앙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관용할 수 있는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그러한 사람에게까지도 관용을 베풀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이유를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가까이 오신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요, 도저히 관용할 수 없고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나를 관용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을 통해서 엄청난 관용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그 마음이 어떠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곁에 계셔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시간적으로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가 없는 그런 모습, 어리석은 모습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 관용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관용이 필요해요. 가정 안에서 관용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너그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관용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되고 죄가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관용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비본질적인 그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관용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하시면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심판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요, 관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가정에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그렇게 관용을 베풀고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우리 모두 관용함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그 갈등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사는 삶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기쁨을 빼앗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아무것도,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하는 순간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염려하는 순간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헨리 나웬이 모든 것을 새롭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기록을 했어요. 염려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것이 우리 삶을 조각조각 분열시킨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서 기쁨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도요, 염려하는 순간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염려에서 자유로워야 되고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전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자신이 그렇게 없어요? 저도 있죠. 근데 우리는 염려를 맡길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축복은요,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염려를 맡길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사는 삶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마음과 생각 속에서 찾아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데,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AI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배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 속에서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염려는 문제와 대화하는 것이다. 염려는 문제와 대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잠이 안 오는데 잠을 자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잠이 오지 않는 것처럼 염려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이 우리가 염려를 맡길 만한 그 대상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염려를 맡길 대상이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역사인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믿는 사람들이 승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한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하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로 주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주 안에서 사는 삶은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과 7절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기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기도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때는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염려가 해결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는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찾아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평안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만이,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집안에서 음식을 했어요. 그 음식을 하면 냄새가 이제 집안에 가득 차잖아요. 또 혹시 또
좋지 않은 공기가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창문을 열고 집안의 공기를 바꿔야 됩니다. 환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공기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환경이 이와 같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기도는요, 환기시키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염려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차이는요, 집중력의 차이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염려에 대한 집중력을 키우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염려에 대해서는 얼마나 집중합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염려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키우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래는 집중력을 키우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염려로 가득 찬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린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하십니까? 정말 뜻하지 않은 일들이요,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만이 아니고 저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다가오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살아있는 거, 이거 기적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 안에서의 삶,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 바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기도로 바뀌고, 그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주 안에 살고 계십니까? 제 마음을 아시겠죠? 아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시는 분도 그냥 질문하니까 그냥 대답하신 분도 계실 터인데, 오늘 하루, 아니 이번 한 주간, 아니 일생 동안 내가 주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